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저는 3월 26일 날 이사 왔고요. 3월 28일 종료주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를 섬기고 있고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오늘 오후 4시에 전익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3개월을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은 좀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익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게 또다시 설레임이 있었어요. 또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것일까 또 기대도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전익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게 영수야 너 지금 전익교회와 결혼하는 거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1995년 8월 18일 오후 6시 부평이라는 곳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1997년 10월 11일 오후 1시에 저는 결혼식을 해서 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듯 이제 오늘 2021년 6월 13일 오후 4시는 제게 또 한 번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혼하는 겁니다. 저만 설레이나요? 목사님만 설레는 것 같은데 저만 설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짝사랑하나요? 저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슬픈데 어떡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익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은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요, 제가 부임하기 전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된 그때부터 원래는 제가 부임하는 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설교를 급하게 바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 강대 예배실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듯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뒤로 미뤘고, 오늘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향한 메시지이기보다는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오늘 처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했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송현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송현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부탁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게는 좀 특별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의 아모스는 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따르고 싶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스를 자주 묵상하고요.
또 아모스를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모스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부시간 중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76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때였고,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뭐냐면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농부였어요. 그런데 많은 이 아모스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모스의 그 글들이, 지혜의 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목자는 아닐 수도 있고 지혜자 혹은 그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자신의 표현보다는 그 농장을 경영하는 분홍이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지혜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아모스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모스는 평신도였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아모스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남유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모스야, 너가 이제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나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모스를 향한 부르심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그렇게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베델과 사마리아를 땅을 지나며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패역한 세대였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도 다 떠나간,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집에 와서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죄악되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 침묵하고 있는 예언자들,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5장에 가면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라는 것은 여기서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사랑의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제발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안일함과 방탕함을 보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아모스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모스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우리 5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아모스 5장. 원래 그 본문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6장 1절을 봅시다. 6장 1절. 여러분 6장 1절 한번 잠시만 되돌아가 보죠.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6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교만하고 그 마음에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안일함과 방탕함을. 자, 여기서 여러분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5장에도 6장에도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이. 이 호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옛날에 유교 문화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장례 문화에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기독교 장례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이외의 장례에서는 곡을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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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아시죠? 이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고, 아이고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들 앞에서 곡하듯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호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그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한 선포한 메시지, 그것 때문에 아모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불의하고 부정직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정의의 예언자였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직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정의의 예언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였었어요. 아모스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는 우리 전회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때로 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을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눈치도 사람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모스처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하면서 제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편합니다. 세습,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되어지는 목회자들의 부유한 삶, 때로 교회에서 들려지는 불편한 소리들,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사회를 향하여 정의를 외칠 수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정의로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가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3포, 5포, 7포 세대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20대, 30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들은 무엇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며 이것이 오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정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지런한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사역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모스가 있고 아마샤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히브리 원어로 짐을 진 자라는 뜻이고요. 아마샤는 여호와는 강력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마샤는요, 참 부끄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성소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북이스라엘 성소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때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아마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불러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모스가 굳이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마샤를 들어 쓰실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인물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요, 초악하고 패역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이 부분은 11절 말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마샤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고자질한, 고발한,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백성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저 아모스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마샤는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왜? 아모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어도 아마샤는 거슬렸던 거지요. 양심의 가책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하나이다. 왕이 죽겠다고 합니다. 이 땅이 망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메시지인 줄 그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곡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아모스를 찾아가요. 아모스를 찾아가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모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요, 지금 당신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빨리 당신의 고향 남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밥을 빌어 먹으라고, 그렇게 아모스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향하여 그에게 이 땅을 떠날 것을. 왜냐하면 이 땅은, 이 베델은
내가 섬기는 여로보암 2세의 성소이고 궁이라는 거예요. 자,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죠. 제사장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했던 것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떡을 빌어먹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떡을 빌어먹고 있는데 네가 와서 나아바리에 와서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먹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도요, 구약시대에서도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예언자 말고도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받아 챙겨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축복을 선포하고 예물 없이 오면 저주를 선포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언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나와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한 세겔의 4분의 1을 지었어요.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한 세겔은 2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라면 적어도 반나절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었었어요. 즉 반나절을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이요. 그게 뭐예요? 돈 받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도할 때 저주로 퍼부었었어요. 때로 빵 10덩이, 과자 몇 개, 꿀 한 병, 때로는 보리떡 20덩이, 자루에 담긴 신선한 곡물 등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뒤밀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은요, 낙타 40마리, 어마어마한 가치의 재물입니다. 낙타 40마리의 실을 다메섹의 풍성한 물건들을 가득 실어와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구하기도 했었어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거지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아마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밥 빌어 먹으려고 하느냐? 까불지 마.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나의 왕의 성소야. 내 왕의 궁궐이야. 잘못된 것이에요. 아마샤의 모습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봅시다. 베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 하나님, 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13절 보세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 여기는 왕의 성소래요. 하나님의 성소지 어때 왕의 성소일 수 있습니까? 나라의 궁궐이래요. 그 왕의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궐이지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샤가 제사장으로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아모스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지금 아모스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목사도 아니야. 나 선교사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야. 15절 말씀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목자로서 내가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시아라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아무 기쁨도 없었던 평범한 목자의 뽕나무를 배양했던 그 지혜자였던 아모스,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마시아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자신 아마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아모스라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시아는요 지금 무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당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이나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닐 수 있어요. 거기서 밥이나 빌어먹고 있는 아마시아를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예물로 저는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시인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아마 교회에게 서약을 할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주신 사자로 믿거든 그 목사의 모든 생활의 책임을 교회에서 져야 된다고. 그것이 그렇게 서약문에 있고 교회 법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 생활을 책임지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땅히 너무 당연히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16절, 17절 그 더럽고 타락한 아마시아를 향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16절, 17절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읽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세상 것을 탐하는 목사, 타락한 목회자,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곳 끼우 저곳 끼우때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목회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성도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왕 앞에서 그렇게 왕의 성서라고 왕의 궁궐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마시아의 모습처럼 내가 혹여나 성도를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17절의 저주가 혹 내 삶에서 있어지지는 않을까? 또 두렵고 또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거룩한 전을 목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혹여나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 기웃 저곳 기웃대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럴 때 저는 또 두렵습니다. 제 귀가 막히고 제 영이 막혀서 성도님이 기도하심으로 받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교만하여 그 성도를 내어칠까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 자리를 떠나보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50.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40대입니다. 만으로.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부족하기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전입교회에 부임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끌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 메시지가 강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직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거스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이 믿는다면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샤처럼 직업으로 호구지책으로 목회하지 않길 원합니다. 제 목회 이유가, 전입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그리고 그 사명에 철저히 무릎 꿇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이,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욕심껏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명성을 드높이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전희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버겁다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라면 여러분 왜 하기 싫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히 무릎 꿇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순종하며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목사로서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한 종이 여러분 보시기에 부와 명예를 구하며 목회자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한 종이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곡된 메시지,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를 설교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 설교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모스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꼭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의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